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는 코미디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찰리 채플린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미디, 희극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병폐 또는 우리 인간 삶에 들어있는 수많은 고통에 유머를 섞어서 풍자적으로 다룬 그러한 형식을 희극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우리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일지라도 속으로 들어가면 갈등, 아픔, 증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들어가기 전엔 알 수 없죠. 가끔 사진관을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찍은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 사진을 보면 모두가 다 밝은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저 가운데 삶의 균열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웃음, 유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유머가 많이 담긴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팍팍한 생활이 좀 더 넉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겠죠. 우리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넉넉한 이러한 사회,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나서는 코미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 무슨 코미디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요나서 전체에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유머 속에, 웃음 속에 또 재미있게 드러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팍팍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좀 더 넉넉해졌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유머가 담긴 것은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가고 싶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피해 갔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갔다라고 하는 말부터가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구 피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참 재미있는 것은 그가 가기가 싫어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이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어야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유머스럽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막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우리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한 때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내 속에서. 그런데 그래서 마음에 좀 찜찜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죠. 가면서 근데 의외로 일이 술술 풀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인가 봐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길이 맞았어,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이제 정당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결국은 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 모든 복잡함, 꼬임 이런 거를 다 겪고 난 후에 그게 그땐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었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면 빨리 알려주시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쉬운 말로 하자면 매를 좀 맞아야 돌아서는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이제 가고 싶지 않았던 니느웨 결국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가기 싫다고 막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다름 아닌 아수르, 이제 성경에는 아수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멸망을 이야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라는 말씀,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25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 존재했던 아주 융성한 그런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시리아가 원수의 나라이긴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는 아직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가기가 싫었던 거죠. 내가 왜 거길 가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 민족은 악한 민족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 하면 저들을 그대로 죽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에게 저들에게 보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못마땅하고 정말 싫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서는 전체 큰 틀에서 보자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회개가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나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은 동시에 또 하나 또 뜻은 뭐냐 하면 좁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요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그는 선지자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자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나 완악함을 고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또 민족적인 구원, 세계적인 구원을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속하고 있는 한 개인으로 좁혀 들어가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하는 책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고 그들, 저들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무너뜨려지기를 바라십니다. 선을 긋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그 선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지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 보면은 꽤 많은 우리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를 향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밑바탕에는 그냥 무조건 싫다라고 하는 감정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사실 정치는 실종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신뢰가 바닥이 난 지 오래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지표는 참으로 예전부터 이렇게 보여지고 오고 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형국 속에 놓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저 또 둘로 나뉘어서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 거죠. 물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증오심들이 점점 더 팽배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4장에서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절과 9절에서 두 번 다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 질문을 하실 뿐입니다. 요나에게 이 아시리아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이 증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하잘것없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그 점이죠. 즉 너는 우리와 다른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미움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다 들어있는 거죠. 너는 우리와 다르다. 근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사실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계속 죽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는 그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나중에 마지막에 볼 말씀이지만 내가 아시리아도 아낀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근데 이제 요나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그가 또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아수르를 향해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그냥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걸 요나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요나 편에서 보면 저쪽은 죽어도 마땅한 존재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억지로 이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뭐 다시스로 갔다가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또 풍랑이 일어서 또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고, 또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토해냄을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온갖 뭐 수모와 어려움을 겪은 후에 결국은 이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끝났는데, 요나는 돌아가지 않고 이제 그 마음속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내려다 보았다고 오늘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좋지 않은 마음이죠. 내가 싫어하는 어떤 상대방이 있는데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강팍함, 뭐 또 아주 목이 곧은 그런 마음이죠. 인간의 사악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등장하는 박넝쿨,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하나님의 그 유머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햇빛이 내리 쪼이는 데서 초막을 조그맣게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 이들을 멸하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바람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도 아주 더운 때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당연히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박넝쿨로 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좋았죠. 근데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잠깐입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이 되자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 박넝쿨이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게 하셨고 해는 더욱더 뜨겁게 내리쬐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요나는 폭발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뭐 대충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라고 얘기한 거죠.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했습니다. 니느웨에서 물론 뭐 사흘길이나 되는 그 큰 성읍이지만 하루 동안 말씀을 외쳤기 때문에 뭐 또 그것도 그의 그 못된 심성이 드러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명을 마쳤으면 기쁠 수 있는데 기쁨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사실 요나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정도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다시스는 이스라엘 쪽에서 보자고 하면 4,000km가 떨어져 있는 스페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정도로의 그런 담력도 있었고, 풍랑이 일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자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면 이 풍랑이 멈출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으로 이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참 귀한 마음이 있었던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은 거짓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싫다는 겁니다. 죽기보다 싫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건 아니라고 그 마음속에서 선을 그었던 것이죠. 사람이 보면 살다가 보면 우리도 참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도 있고 반응하는 어떤 일의 뭐 경중이라든가 아니면 그 일의 그 다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긴 하지만 그리고 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이건 정말 안 된다고 내 안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굳게 닫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미움과 증오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미움과 증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정말 너무 경직되어 있고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넉넉함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링컨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의 일입니다. 유세장에서 상대 후보가 이 링컨을 향해서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하필 이 못생긴 얼굴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한바탕 좀 즐거운 때를 보냈다고 하죠. 유머는 슬픔 속에서도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서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 뭐 정치판 냉정하다고 하고 비열하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것도 뭐 우리가 크게 관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피곤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유머가 있다면 좀 덜 삭막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 조롱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난잡하거나 아니면 저질스럽지 않은 고품격 유머가 우리 사이에서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대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을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옳다고 아니면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냥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도 그의 언어도 그의 행동도 그대로 받아주시고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에게는 단지 질문만 던지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사람이 뭐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뭐랄까 그 생각을 넘어서 집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방향을 막 조정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또 움직여 주시냐 하면 또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복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하도록 그렇게 원하십니다. 요나는 4장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 4장 마지막인데 열린 결말입니다. 영화에서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사고방식 아니면 또 그 역량 가운데에서 판단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적용하도록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열린 결말에서도 아마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해답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성질을 죽이고 그리고 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얼마든지 공의로 다스리실 수 있어요.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호소하시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 뜻이 이러하니 너희들이 이 뜻에 동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조브라운 마음, 여전히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아집, 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고령화 가족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시라고 권합니다. 제목은 좀 이상하죠. 그러나 이 영화는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가진 그 애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참 잘 보여줍니다. 그 영화에서는 정말 진절이 나는 상황,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초반에는. 그런데 그 가운데 엄마는 아무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야구르트를 팔라 생활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자식들을 모아 고기를 구워 먹입니다. 모두가 다 배가 다른 자식입니다. 자식이 셋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에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사랑합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났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영화에서 엄마가 보여주었던 엄마가 베풀었던 그것과 같은 것이었겠다 싶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라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흠이 있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잘해보려고도 하다가도 결국 이 안에 있는 미움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진짜 꼴 보기 싫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못된 근성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력으로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죠. 근데 이제 뭐 그 가운데 사람 싫어하는 거 그거 인력으로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말이 우리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만을, 우리만을, 우리 가족만을, 우리 집단만을 사랑하거나 우리에게만 긍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라도 그분은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니느웨가 우상숭배로 충만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참으로 다른 나라들을 많이 공격했던 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미움이 좀 있다면 혹시가 아니라 사실 미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까이서 지지고 볶으면서 막 미워하고 이러지 않고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 뒤로 가서 바라다 보면은 그렇죠. 그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온갖 비극적인 요소들을 조금 해소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권세, 힘, 뭐 이런 거 가까이 있을 땐 굉장한 힘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멀리서 볼 때 그냥 티끌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인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누려고 하는 가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일 뿐이죠. 그래서 아무리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멘 아멘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집. 그 고집이 요나에게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동시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그 요나의 성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근데 과연 우리가 마음의 원이기는 한가 싶은 대로 생각이 옮겨갔습니다. 마음의 소원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에 열린 결말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신뢰가 열려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단치거나 명령하시지 않고 요나의 연약함을 아시듯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인내가 담긴 결말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넉넉함, 그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좀 덜 강팍하고 덜 미워하며 좀 유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고 또 그러한 마음들이 다 넓혀져서 우리의 사회도 때로는 둘로 나뉘고 지금 현재도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더 너무 가까이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서로를 향하여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복된 사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